안녕하세요. 이진학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배 안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예배자가 수동적 관객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중보 기도는 예배자를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의 주체가 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기존에 모이는 예배를 멈추게 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를 나누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설령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로 그 자리에서, 그 일상에 흩어진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요즘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눈물이 나실 겁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며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대형 교회는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거의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보다는 청년부 사역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의 청년부 상황을 듣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열악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그런 비상식적인 교회들도 참 많았습니다.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격다짐식으로 청년들을 대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명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요, 자기 의지로 신앙의 성장과 도태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적어도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압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그 성장과 도태 사이에 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청년 세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구조를 경험하게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방관해 왔습니다. 믿음이 좋고 뜨거운 청년들만 봐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아니요. 제대로 오해한 겁니다. 교회에 지금 청년이 없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은 가장 연약한 세대입니다. 낀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학업, 취업, 결혼이라는 인생의 거대 담론과 아래 윗세대에 끼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성비가 제일 낮은 그룹으로 청년부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청년들이 없는 공동체의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역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교회학교 교사 누가 합니까? 찬양팀과 각종 행사 지원을 누가 하죠? 왜 시골 교회가 성경학교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고 싶으면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면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훈련받은 청년들이 교사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학교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서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그 모든 인원들을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청년들이 교회에 늘어나면 교회 자체가 젊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 전적으로 투자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도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고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일이 막히고 잘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그냥 무감각해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피하다고, 그런 교회가 부끄럽다고 피하고만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짜 청년이라 함은 영적인 야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성이 있다면 70대에도 우리는 청년일 수 있고, 야성이 없다면 20대여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청년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제대로 서야 교회에 희망이 생기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보고, 청년 세대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맷집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제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앞선 강의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혼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된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금요일 밤에 격주로 중보 기도 모임을 모이고, 또 다른 격주에는 주일에 소그룹 모임 후에 중보 기도 모임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주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행복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는 공동체의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고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역동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곳곳에 섬김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에도 충분히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위주, 프로그램과 찬양 위주로 진행했던 기존의 사역 방향에서 조금만 틀어서 말씀과 기도의 모임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보 기도는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원, 학교,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큰 짐,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져주면 어떨까요? 그들의 응어리진 그 상처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모임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받아야 온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카오스, 혼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로 모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보 기도 모임을 가르칠 때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홀로 외롭게 너 혼자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그 속마음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실까요? 혹시 없으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보기도로 모여서 함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눠야 하는 중보기도 훈련,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 네 번째입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길게 제가 책에 나눠놨습니다. 꼭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의 문제는 데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전병 같고 모두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